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4일 8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시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공고한 일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극렬함을 맛보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터인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그 어느 초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부족한 연약한 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 나의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한 나의 모든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때에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쇠에 매여도 닮아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불려지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어지는 성경은 아닙니다. 유대 절기에 이게 이제 선언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그 성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교에는 오축이라는 그 절기 중에 불려지는 그 절기 때에 맞는 이제 성경이 있어요. 말하자면 에스더 같은 경우는 불임절에 이제 낭독되어지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되어지고 룻기는 맥추절에 낭독되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어떤 추수절기 그런 축복대 날에 불려지지 않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불려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낭독되어진, 그날을 기념해서 낭독되어진 이제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게 좀 애절하죠. 좀 애절함이 묻어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에 대한 설교를 할 예정인데, 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눈물이 이 안에 다 지박되어져 있는 거죠. 그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 그리고 기도, 그게 결국은 예레미야 애가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애가는 말 그대로 죽음을 애도하는 그 슬픈 노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상중에 있어서 곡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애곡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결국은 이 애가예요. 그럼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조금 어둡겠어요. 애가를 부를 때는 그냥 글 읽는 것처럼 볼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무겁고 가슴 아프게 볼 수밖에 없는 성경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마음만 보면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지는 거지.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쓰린 가슴을 다시 고쳐잡아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또 애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나무 뒤에 있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공의로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사람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참으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거 하나님이 몰라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야, 그 뒤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야, 내 앞으로 와. 그런 마음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그렇게 장례식에서 불려지는 곡, 그 노래 같은 이 애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아니 역사서에 보면 이
이것과 비견되어지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죽었을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도다.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슬픔의 노래가 이 애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유대의 꿈과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종교 개혁을 했고 나라가 다시 나라답게 세워져 가는 중에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그 슬픔을 노래한 게 이 애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요시야가 죽었을 땐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집중시켰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이 애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애가를 어떻게 읽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던져지죠.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애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현재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 삶의 모든 것,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낼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요구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해답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가를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현재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제 파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소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상황을 진짜 돌파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회로 돌아갈 것인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교훈적 메시지가 풍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1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그 뒤에 따라옵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앞서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앞에 전개되어져 있는 단계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분명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릴 때 회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다 예수의 피로 다 씻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성결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회개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회개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나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 한 주간을 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용기,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자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갖춰야 하는 과정이고 준비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는 여전히 욕심꾸러기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죄와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뒷걸음질 쳐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오늘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를 둘러싼 상황이 어떤지를 낱낱이 소상하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점검한 이후예요. 나를 점검하고 우리를 점검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좌보하는 자들은 외인과 이방인에게 그들의 것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자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장에서 슬프다 이성이여라고 시작되어진 이 애가는 유다가 사로잡혀간 것과 안식하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러 갈 수 없고 대적과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웃고 업신 여겨진 그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신학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들.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었나요? 우리도 그럴 일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되뇌이고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르에 내가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등을 돌린 상황들. 그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야 너희 나한테 기도하지 마. 야 그들의 백성 그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굳게 마음을 다쳤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도 다 허물어져 있어요. 그 백성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은 기근이 닥쳐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거짓 경고와 미혹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묵시 때문에 죄악이 드러나고 결국 사로잡히는 것을 돌이키지 못할 사태로 계속해서 악한 것으로 더 안 좋은 것으로 치달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죠? 예루살렘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의 상황 때 그 기득권자의 거짓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예레미야가 오히려 폭행당하고 예레미야가 오히려 감금당하고 예레미야가 오히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상황들이 연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절망적이고 기가 막힌 상황을 노래하면서 그와 그의 동족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올바르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이 우월한 지위, 그 지위 이전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상황이었고 연약하고 늘 범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경향을 떠나서 죄가 속한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끝내는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재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자백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 사랑의 속성상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고 우리는 성경이 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예레미야의 슬픔이 최고조로 표현된 3장을 중심으로 이제 대꾸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장과 4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 백성의 행위가 이제 표현되어져 있고 1장과 5장은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벽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입장에서 호소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상황이 이제 그려지죠.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구성되어져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과 고국의 패망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제사장이 그 일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기득권이 자신들에게만 하나님 없이 그 직분을 이용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권세를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임박한 심판 앞에 놓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못하고 통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입장인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 시원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백성들에게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나,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그 아픔 슬픔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는 거예요. 이 중간자 역할에서 고통하고 애통하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통하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곳에서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지금 애통해하는 기도예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닥쳐온 이 불행과 저주의 씨앗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딸 시온의 백성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 서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소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가장 쉽게 범하는 죄, 우상을 만드는 죄예요. 우상을 만드는 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성경을 비구자면, 제가 청년 때요. 성경을 비구자면 성경의 모든 지혜가 다 공급되는 줄 알고 성경 비구자는 거예요. 십자가 들고 자면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다 떠나가고 나는 주의 그 포근한 보금자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여기죠. 나 스스로 그것을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 성경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요. 성경만 들고 가면 내가 거룩한 줄 알고 성경만 들고 가면 모든 것이 다 보증되어지는 것처럼 성경 만능주의, 십자가 만능주의, 이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 때에 그 엘리 제사장과 블레셋 싸울 때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법궤를 들고 가잖아요. 그 법궤가 그들에게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이 그 법궤만 의지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깨닫는다 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것, 자복하지 않는 것, 자백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진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보다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 여기에 그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매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교회 오면 구원받나요? 교회 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면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눠서 그 큰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함으로 해서
내 것이 저들의 것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이 더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철옹성이고 그 모든 것 중에 요새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보면 유대 산지는 기본적으로 600m가 넘어가는 산지예요. 그 산지들 중에서 중심에 아주 높게 도드라지게 높이 솟아오른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누가 봐도 초롬성이에요. 누가 봐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그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내버려 주시잖아요. 그것을 신봉했던, 예루살렘을 신봉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신봉했던, 그 언약궤를 신봉했던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외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상황을 분명하게 잘 분석하고 분별해낼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크니까, 교회에 다양한 문화거리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잘못하면서 사람들이 소통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표적이 돼요. 그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에요. 제가 늘 얘기죠.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는요, 그 관계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편하고 내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지는 통로가 확보되어지는 일로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란 거죠. 관계를 맺을 때 예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갔어요. 내 입술로 예수의 말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는 이 말보다 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벨사살인지 그 유대의 이방인의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 거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만들 수 있는 그 아이돌을, 그 우상을 반드시 제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표시만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종교적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 또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이러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내 만족감을 낼 수 있거든.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보여지는 거야. 이 신앙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의미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외적인 모습만, 외식으로만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게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이었어요. 경건 생활이란 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제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거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도 반영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갱신, 부흥,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당신의 이 백성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러브레터를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보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아시죠?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신명기 30장에는 이와 같은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하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내실 것이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야 너희 혼나? 라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는데도 그 선택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처참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경고한 것 그대로 지금 행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 백성이 깨닫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고 고백했듯이 오히려 고난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 오묘한 진리를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짐을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더욱더 차원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치르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에는 그와 같은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공의로운 잣대 앞에 세우게 한다. 근데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이방인이 판단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이방인이 우리를 차별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공의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을 이방인이 판단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라고 그들이 판단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방인들이 당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심판대에 있는 거 보고 당연하지 저렇게 혼나야지 라는 것을 수긍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처럼 사는 그 백성이 혼나고 징계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깨달아서 다음 차례는 나네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둘러싼 이방인들도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니엘서에서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여 삼창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예레미야 예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슬프다 이 성이여 그렇게 슬퍼하며 애곡하며 시작했던 이 애가가 지금 우리에게 슬프다 나 한창기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진실하고 의롭더니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고 전에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크고 영화롭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그렇게 넘어진 자가 되었는가라고 나 자신을 한탄하고 나 자신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자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신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가 우리의 탄식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과 어둠 권세에서 내어주면서까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드러내어지는 역할에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준 분명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직임을 맡기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가 나의 탄식과 기도가 되어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역할을, 이 직임을 온전히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세계 만방 가운데 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는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이제 나의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구호를 제착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와 애통을 본받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날마다 되돌아보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못 박고 그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와 내 이웃과 내 동족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세계 만방 가운데 온전히 증언하고 선포하는 귀한 직임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 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